10월 4일 수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1부 성부 하나님 창조와 타락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문인데요.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지금 저기 추석에 좀 연휴에 쉬어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 중인지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17문이 이제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18문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답은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이 뭐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냥 무죄를 선언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리 사랑해도 죄인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상충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것이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은 이 종의 노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했던 그런 그 구절이죠. 그래서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깊이 있는 이 구절이 10절인데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것이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의 구원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값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존경과 사랑을 드릴 만한 일이 있을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경과 사랑을 드릴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견디셨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죄가 지닌 혐오스러운 특징이 가장 감동적인 방식으로 구현된다.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고통을 받을까라는 그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마음,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고통을 그렇게 감당하셨을까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마음,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속주께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척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그리스도를 공의로 처벌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마이카 에드먼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종의 의로운 삶을 대속제물로 삼으셨다. 그분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 공의를 만족시킨 삶이었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 이 위대한 맞바꿈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맞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19문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죄를 이기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결국 그 은혜의 동기가 우리의 삶을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십자가 아래 모인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크게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